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나는 뭐뭐다, 에고에이미의 목적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고에이미의 목적은, 자,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고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로 적용해 보면, 자, 이렇게 7가지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7개의 에고의 의미를 우리가 외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믿는 게 뭐냐? 나를 따르면 이라고 하는, 나를 따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자,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캄캄하게 빛도 없는 그런 그곳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걸어본 적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첫째는 이 빛도 없는 것을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내가 걷는 발걸음에 내가 놀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나뭇잎을 밟으면 바삭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저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요. 비스듬한 이 좀 내리막길 같은 데서는 좀 굴러보기도 하고, 왜냐면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때 간절히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어요. 예, 좀 달빛이라도 좀 이렇게 환하게 좀 비쳤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프레시라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비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왜 갔냐고요? 그건 몰라도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빛이 너무 필요해요. 후레쉬가 있으면 좋겠어요. 달빛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러한 빛을 우리 주님께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이죠. 세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지 아니하면 굳이 예수님이 빛이 되셔야 할 이유도 없고, 빛이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이 환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배경의 말씀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건은, 이 말씀은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예수님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7장 2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가까워질 그때, 그 다음에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초막절은 이 가을의 추수가 끝나면 이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금도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명절이야. 어마어마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을 임시처소로 짓는단 말이에요. 초막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 그 광야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같이 조그마한 텐트를 쳐놓고 자녀들하고 둘러앉아서 옛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옛날에 있잖아,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가나안에서 가장 풍요한 때, 자, 그렇죠? 모든 결실을 거두는, 그래서 이 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둔 곡식들을 다 이렇게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가장 풍성한 때에 가장 열악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절 우리가 열악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환경적으로는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 환경이,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이 환경으로 인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족한 삶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이야. 자, 신명기 8장 11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길지만 16절까지 11절에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가 갖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럴 목적으로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절기의 목적이 뒤죽박죽 돼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때로는 이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는 절기가 사라져 버려요.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되,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절기는 지키지만 뭐가 없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되어 있는 그런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다른 날로 변질돼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거죠.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풍성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항상 그게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산업 발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빠지면,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는 건지 알겠니?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조금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이 많은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초막절에 두 가지의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그 초막절의 두 가지 행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헌수 예식을 했어요. 헌수 예식. 매일 아침에 7일 동안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식이었죠. 두 번째는 빛의 예식을 행했어요. 이 초막절이 첫날이 끝나는 그 무렵에 성전 뜰 안에, 이 성전 뜰이라고 하면 여인의 뜰이거든요. 여기는 여인의 뜰 안에 있는 4개의 금 등잔에다가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례자들이 이 초막절 기간 중에 밤마다 음악을 하고 춤을 추면서 연회를 계속 했단 말이죠. 여기서 등잔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불기둥으로 그들을 밝히셨단 말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하나님께서 그들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은 첫째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런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들은 더 물을 갖다 한 번이라도 더 부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 더 밝은 빛을 밝히도록 정말 힘을 기울였어요. 우리 그 예전에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치성. 네? 그런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촛불을 켜고 열심히 물을 갖다 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런 초막절의 빛의 예식이 끝나갈 무렵에 그죠? 이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끝날 무렵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빛의 실체임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만족하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와 만족을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더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시대를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처럼 쫙 그들을 비추시는 그 빛은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가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빛으로 불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로 그들에게 탁 무엇으로? 빛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그곳에는 죄악이 넘치는 곳이죠. 위험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첫 번째 사역지로 예수님께서 빛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빛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와 세상을 향한 빛이다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선언은 예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계시며 세상을 향한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목표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내 백성들이 어둠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비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비록 죄와 사망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신 반면에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예수님은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이기는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비참하고 이 어둠의 농도가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은 더욱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으로서 더 빛나게 나타나 보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 초반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유심히 이제 주목하고 보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걸릴까요? 아니, 당신은 사랑이라고 말하더니 도대체 당신의 사랑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율법대로 이 여인을
아니면 이제 용서해 주라. 그러면 이 여인을 간음하였지만 용서해 주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율법에 저촉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 이렇게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여기에 바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추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비췄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뭐 학설에 의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썼다. 뭐 그런 등등의 몰라요. 근데 뭘 썼는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뭘 썼는지 내용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거기에 상상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줘도 죄를 스스로 발견해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어두움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줘도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이 빛을 통해서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어둠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 빛으로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 이 집에서 불을 쫙 켜면 시커먼 물체가 쑥 도망가잖아요. 뭐죠? 바퀴벌레죠. 얘네들은 빛을 탁 비추면 막 도망가 버려. 예. 지금 예? 그래요? 그 새 집에 있으면 어떡해? 자,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지금 그들이 싹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마치 바퀴벌레가 도망쳐 버리듯이 빛을 비추니까 빛이에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고 만 거야.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이 돌을 다 내려놓고는 조용히 그냥 바퀴벌레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여러분에게 참된 빛으로 여러분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주는데 바퀴벌레처럼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숨어버려?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어둠으로 숨어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새끼를 치고 있어.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엄청나게 새끼를 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어둠에 처한 세상인 거예요. 이 어둠에 처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한 용서와 자비와 은총을 기꺼이 베푸셔서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이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에 있는 그에게 참된 빛으로 끌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된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의 세계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아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뭐였죠? 세상의 빛이다 이랬죠. 그 다음에 둘째로 사람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였죠? 나를 따르면 이거죠. 나를 따르면 이거죠. 자, 그러면 셋째는 뭐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 자, 요거를 잘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길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그 길을 걷다. 주님과 함께 그가 가신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동행하는 것.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하고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세상에 빛이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분과 함께 다닌다 그러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어떻게 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의 역사 속에 함께 바라보고 말씀도 같이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둠 안에 다니지 않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 빛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랬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동행하고 있는 인생들은 어둠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를 우리에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며 마침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쫙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너희가 소유한 자들이 되면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바로 그 빛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즐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지금 빛을 기리는 그날, 그들이 이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날에 이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는 이 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여전히 목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이 촛불을 켜놓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주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너희들은 그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는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자들과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지금 그들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촛불을 더 많이 켜놓고 더 많이 지성을 드리고 더 밝은 빛을 비추면 주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빛의 가치와 그 빛의 의미와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은 모르고 그저 나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질 것인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 기복신앙.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행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만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이 믿음의 행위를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자라고,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가는 것. 그 따라가는 것 속에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바라보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만 그냥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빛을 내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빛과는 상관없이 어디 영역에 있냐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빛은 비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경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빛으로 몰아낸 어둠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빛을 자꾸 어두움으로 가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 세상 풍조로 흘려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빛을 가진 자로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어둠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